제가 세계 각국을 다녀봐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해서 그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도 빈틈이 있고 또 실수가 많더라고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봐도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매반 다른 것이 없고 조금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게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다 흠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 이렇게 서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A라는 사람도 받아주셨고 B라는 사람도 받아주셨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왜 서로 먹을 만한 것, 이 음식 갖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신자 중에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 로마에 고기를 팔는 그 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고기를 갖다 팔았냐면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갖다가 시장에 다시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기는 어디 신전에 갖다 제사를 드린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는 고기를 절대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기 의견에 의하면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은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까지 거. 하나님이 입으로 가는 건 깨끗하다고 그러셨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못 먹느냐. 내가 우상 앞에 절한 게 아닌데 그냥 가서 먹을 만한 거 먹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걸 먹었고 나는 그걸 먹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다니. 그리고 또 먹은 사람은 저런 바보 같은 녀석들 채소만 먹다니. 그러면서 서로 비판한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오케이, 못 먹는 사람도 오케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더러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사람도 오케이, 먹지 않는 사람도 오케이. 제가 싱가포르에 마지막에 정착지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힌두 사람들이 섬기는 그 힌두 그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과일을 사가지고 올려놓고 그 사제가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제가 울통을 다 벗었어요. 남자인데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과일 갖다가 바치고 기도하고 과일은 이제 갖고 가면 사제가 먹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봤더니 여기다 또 뭐 우상을 그려놓고 저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점을 찍는 거 빨간 점으로 다 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거길 내가 왜 들어가냐고. 아니 내가 절 안 하고 그냥 보는 건데 뭐. 그래서 어떡하나 다 보고 제가 눈으로 다 사진 찍어놓고 왔어요.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종을 땅 치는 거예요. 학교 종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걸 땅 치면 자기에게 복이 내려온대요. 아니 그럼 복이 내려오는데 10번도 더 치겠네. 한 번 딱 치고 나가면 복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기 연보교회가 있는데 그 돈을 넣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또 막 빌고 그 보면서 마음이 첩첩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는 우상 단지가 많더라고요. 나라에 국교가 없고 기독교인이 약 12% 정도 되는데 아직도 그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도시로서 많은 성장을 했지만 복음률이 낮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로마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월감이나 비판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서로 비판하기 때문에. 주인이 옳다 하는데 왜 남의 주인이 남의 종을 가지고 옳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판할 시간이 있은 사람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중보기도 해요. 주여 주여 외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은 9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 하객들이 와가지고 임금 앞에서 서로가 잘났느니 너는 못났느니 다툴 때 임금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복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무슨 권위 있어서 자꾸 누가 낫다 누가 못났다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한 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너보다 낫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은 같은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율법이 내려온 이 율법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또 매월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또 1년에 몇 차례씩 큰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절기가 귀중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절기가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6월절이 소중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초막절이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장막절이 소중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하다. 서로 달랐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날에 관한 문제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예스나 노의 규정을 놓지 않고 사소한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성도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상 숭배나 또는 이단과 함께하는 것이나 또는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싸워야 돼요. 며칠 전에 한국의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3월 15일 날 조계종 대흥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절을 하라고 했는데 절은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교안 그 대표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과 동시에 부인은 복음성가 가수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참배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혹시 요번에 5월 12일 날에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어요. 여야 대표를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 제가 신문을 보았어요. 봉축법 요식에서 불교 예법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참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 참배하라고 하니까 손을 내저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13일 날 BBC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합장을 하지 않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로 일관했다. 자기 이름이 호명되자 손을 휘휘 저으면서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 그 전에 이명박 장로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인데 그분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황 대표는 이번에 이 석가탄신회는 합장도 하지 않았고 절도 하지 않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해야 하지 말아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나 또 인도나 이렇게 가면 사원 앞에서 절하라고 그래요. 관광객들한테 표를 붙이고요. 여기 동거하는 사람은 다 절을 하라고 그래요. 뒤에 큰 장대 만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 종을 치면 다 묵념하게 해요. 그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단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안식일 또는 절기가 어떤 날이 중요하냐 아냐는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어주고 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면 안 돼. 캄보디아에 갔더니 제가 그 박물관에 가보았는데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 동안 군부 독재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 자기와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크메르 루즈라는 그 젊은 소년단을 조직을 합니다. 크메르 후즈라는 그러한
젊은 소년단을 조직해가지고 밤에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지식인들, 특별히 의사, 교사, 기독교인, 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전국에 300개의 그 수용소를 놓고 잡아다가 다 밤에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17,000명에서 2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의사다운 의사가 없는 거예요. 1975년부터 79년까지 의사를 다 잡아다 죽이고, 교수 다 잡아다 죽이고, 교사들 죽이고, 기독교인들도 8,000명이나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0명에다가 2,000명으로 줄었어요. 8,000명을 죽여가지고 4년 동안. 그 킬링필드라는 그곳을, 수용소를 가보니까요, 4년 동안 거기서 고문을 하던 거예요. 밤에 눈을 가리고 데려다가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냐? 대답 안 하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벤치 가지고 이빨을 빼고 발톱을 빼고 손톱을 빼고 물속에다 집어넣고 뼈를 꺾고, 그래가지고 삐쩍 말라게 해서 4년 동안 다 죽인 거예요. 밤에 죽일 때 20명, 30명을 끌어다가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 수용소 안에 큰 나무에다가 확성기를 달고요,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노래를 크게 유행가를 틀어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피의 바람으로 숙청을 시키는 거예요. 해골이요,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해가지고 전시관에다 해놨는데 그걸 보고 다 우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그 현장을, 그 참담한 현실을 보고 우는 거예요. 4년 동안 17,000명에서 2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캄보디아가 역사를 후퇴하는 거예요.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군부 독재로 인해서 수많은 전문 인사들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러한 비참한 의견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캄보디아가 쑥밭이 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방지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당회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안 싸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견할 때 A라는 장로님 얘기를 막 하면, 아,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장로님이 얘기하면, 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둘이 막 싸우면, 두 패가 싸우면 슬쩍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주여, 그리고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해라. 또 틀리면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결정하고 다 해가지고 의견이 조율되면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다시 또 싸우면 또 다시 연기하고 하나 될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요, 별거 갖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인사를 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서, 젊은 것들이 좋은 자리에 앉았네부터 시작해서, 된장국을 끓이라고 그랬는데 갈비탕을 끓였나부터 시작해서, 내 거 안 남기고 지들이 다 먹었다고 또 싸우고요. 내 걸 가져가고 안 갖다 줬다고 하고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싸울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최종 판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판해야 봐야 그것이 결판이 아니고 그게 결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룩다운 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밑에처럼 쳐다보면서 밑에 사람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함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일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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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합니다. 그러면 죄야 그러고 맙니다. 속으로 그러면 너는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울그락불그락 하고 나갈 것 같아서 죄야 그러고 맙니다. 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자주 해요. 예? 누구라고 말하면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끔 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인사도 안 받고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 사람 나오면 난 안 나오고요. 그 사람 안 나오면 내가 나올게요. 그 사람 안 나오면 자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비판할 사람이 없으니까. 비판하는 재미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 진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금명으로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아데아포라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데아포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아데아포라 때문에 각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아데아포라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아데아포라는 서로 수용하고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9년 됐나요? 18년 됐나요? 2001년도에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김병현 선수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가 9월 11일 날 뭐가 일어났었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그것 때문에 조금 늦게 월드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양대에서 제일 잘한 두 팀이 붙어서 미국의 그 한 팀을 뽑는데 그게 월드 시리즈예요. 그때 김병현 선수가 다이아몬드백스, 애리조나의 다이아몬드백스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 시즌에서는 참 잘 던졌어요. 이 김병현 선수 던지면 밑에서부터 쫙 하다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핵잠수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4차전, 5차전 그러니까 7번 싸워서 4번을 이기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거예요.
4차전, 5차전에 나와가지고 김병현 선수가 홈런을 맞아버려가지고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양키스랑 이 애리조나랑 붙어가지고 3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양키스가. 이제 마지막 6차전, 7차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4차전, 5차전에 나왔던 김병현 선수가 홈런을 맞은 거예요.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그 두 번 다 패한 거예요. 김병현 선수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젊은 선수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 마운드에 서가지고. 그때 이 다이아몬드 백스의 백전노장인 포수가 있었습니다. 등치도 크고 참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그 포수가 나와가지고 너 왜 공을 그렇게 던지냐, 내가 사인한 대로 줘야지, 그런 말 안 하고요, 와가지고 팍 김병현 선수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면, 영상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그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포수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결국 6차전, 7차전에 승리해가지고 4대3으로 다이아몬드 백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김병현 선수도 월드시리즈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선수 참 마음 넓다. 조금만 잘못해도 가서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졌다고, 네가 너 때문에 홈런 맞아가지고 역전당했다고, 다 이겨놓은 게임을 졌다고 막 소리칠 수 있는데, 그 아리조나 팀의 그 포수가 김병현 선수를 꽉 안아줬어요. 그 후로 김병현 선수가 보스턴 레드삭스에 가서 하다가 또 고국에 돌아가서 하다가 지금은 해설위원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회고하기는 그 포수가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가장 만신창이가 되고 어려울 때 와서 포옹해주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자기 선생명이 끝나는 그런 시기에 자기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난치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세리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더 비판하지 말고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가족끼리, 한솥밥 먹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서로 위하고 감싸주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겟세마네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은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비판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판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 선교사들이 8가정이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그 8가정이 35년 만에 25만 명을 전도했어요. 각 교회를 2명이 가가지고. 근데 그 35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같이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컨플릭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통계를 냈는데 25만 명이 각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우리 겟세마네 교회 성도님들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ive me love.